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기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서신이나 기록으로는 마지막 기록이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유서와 같은 그런 글이 된 것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아도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 사랑 이런 것이 아주 관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묻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데 그 사역과 관련해서 동력자로서 또 사역의 선배로서 이 사역에 관련한 말씀 사역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또 조언과 권면들,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탁과 권면들이 이 내용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특별히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가, 어떻게 붙들고 세워가야 할 건가 하는 권면과 부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13 강동 해피데이 우리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11월 10일 디데이를 잡고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이 전도의 사역들 또 새롭게 힘있게 나가려고 합니다. 늘 하는 전도여야 하지만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기회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 이런 동기들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함께 성도님들께 제공하고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복음 전도 말씀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새롭게 우리가 살피시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 전파와 말씀 전파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1절 말씀은 굉장히 이 무거운 언어들로 엄중한 언어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 같아요.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한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권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명한다, 명령한다, 엄하게 명령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쓰여진 표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심판주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명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 보시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우리가 통틀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 전도자의 말, 전도자로 살 것, 그리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 명령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하느냐 했더니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나타나실 그분의 재림을 두고, 그리고 그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명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두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면 종말적 의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적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느냐면, 오늘 나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끝난다는, 오늘로서 이 세상이 다 끝이다, 이 세상의 끝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의식으로 사는 것이 종말적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을 어떤 의식으로 이 디모데가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이 내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마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 복음이 들려져야 할 사람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아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말씀들 증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속 해오고 계시지만, 이런 급박함의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도래할지 모르고,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사실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리워 갈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리워 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 내가 오늘 설 것처럼, 또 아니면 내가 전해야 할 그 대상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리워 갈 것처럼, 그 심판의 자리에 이제 오늘 그 생명이 끝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이 서게 될 것처럼,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박함으로, 긴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기억하고 힘쓰고 애쓰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오늘이 마지막 생애인 것처럼, 아니 내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그런 엄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부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전파하고 전하고 하는 그 안에 내용들과 원리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전파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또 누가 전하겠지,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하겠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이루어지게는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네가 하라 라고 지금 명령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될 사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 그분과 함께 서도록, 함께 가족이 되게 하고, 함께 친지가 되게 하고, 함께 친구가 되게 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축복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데에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말하는데 그 앞에 붙는 구체적인 지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그냥 공중을 향해서 전파하십시오, 아무나 그냥 들리는 사람, 뜻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그냥 아무나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행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분명히 디모데 자신에게 들려진, 디모데를 지칭하며 전해진 말씀이라면 오늘 이제 내게는 바로 나를 지칭하며 우리 주님이 너는 나가서 전하라, 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 너는 너의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라, 너는 그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라, 바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지명하며 말하시는 말씀으로, 그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가 있을 건데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때가, 그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나는 늘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생명이 들려지고 말씀이 전해지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늘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라라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말씀 전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늘 깨어서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은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인식 없이, 이런 자각 없이,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버리다가 때가 주어지면 전하지 뭐, 기회가 주어지면 전하지 뭐, 이렇게 세월을 보냈을 경우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때, 그때가 도래했는데 막상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가로막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수없는 상처 준 말들,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 사람 앞에 보여줬던 내 삶의 모든 모습들, 거짓된 것들, 내 성질로 그냥 내 분노로 뿜어내고 상처 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는 복음을 가로막는, 예수의 말씀을,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인식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다루어지고 증거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어 보여주고 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 일들이 계속 쌓여지면서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기회가 만들어져 가는 소중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맨 끝에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전파하라고 말하느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 이건 가르침으로 함께 묶어서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바른 것을 보여주고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가르침들, 그런 권함들, 권면함들 이것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다가가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려줄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보여줄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그것이 무엇과 함께 진행되느냐 하면 2절 말씀 바로 앞에,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누군가 대상을 두고 기도하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 오신 분들 아마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오래 참음이 필요하더라. 아마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간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참는 것, 내가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답니다. 오래 참는 건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들, 그 사람의 행함들, 그 사람의 삶들, 그것 자체를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까지도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억지로 참아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래 참음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주의 화평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신 그에게 다가가주고 그에게 축복해주는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래 참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의 그 기다림과 여러분의 그 오래 참아줌이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신,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신 그 전도의 대상자들, 태신자들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아오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 이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면서, 그런데 이 세대가, 우리가 전파하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시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문제는 이 시대가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가려져 있고 자기의 욕심이 원하는 것 바라보고 그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6장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입니다. 소명의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저 인간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이 마음들을 전해줄 자가 누가 있느냐, 누구를 보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한탄을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지금 나온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요청하며 손을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좋다, 고맙다, 너를 보내겠다,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9절에 10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데 네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텐데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느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는 가리고 눈은 감아버리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속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지금 이사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이렇게 눈도 감기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 지금 그 뒤에 표현은 그런 것들인데, 그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버리고 보려고 하는 사람 눈이 감겨지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버려두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 이사야의 세대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다양한 문화나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복음과 말씀에 가리워진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시면, 먼저는 바른 교훈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사람들만의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들, 잘못된 모습들, 저 봐라, 어느 교회들 그렇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왜 기독교 교리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배타적인 것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너희들은 사랑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싸우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 아는데 누구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면서 우리 삼촌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누구 목사 이러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개인이 하는 이유들은 다 사람의 이유들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이유들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하고 거절하고 팽개쳐버리는 것은 주의 복음이고 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가 어떤 이야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논리로 거절하고 이야기를 하든 그것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그들이 취하는 결론은, 그들이 취하는 결과는 예수의 생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가 가려질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귀가 가려질 거라, 들리지 않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세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수많은 문화 콘텐츠 때문에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가치들 손쉽게 취할 수 있고 손쉽게 들을 수 있고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3절 맨 끝에 하반절 보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안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형태, 내가 원하는 문화,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데 별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별로 그런 내 욕구나 내 욕심들로 볼 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재미없어 보이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 시대만 해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달랐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민족만 해도,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교회가 굉장한 매력들을 줬었어요. 굉장히 문화에 있어서 앞서갔었고 여러 가지 사상이나 가치나 좋은 것들 또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앞서갔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선진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교회에 오면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고, 교회에 오면 좋은 사상들, 정말로 깊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의식들, 그런 매력들이 어쩌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문화나 다양한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요소들로는 세상과 싸움이 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쾌락적인 요소들을 자극하는 것은 교회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걸 교회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도 안 되겠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욕구들을 따라서 허탄한 대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진리에는 눈이 멀어지고 진리에는 귀가 가려지고 결국은 쫓아가는 것이 일시적이고 즉각적이고 만족을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취미나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것들이나 그러한 문화나 그런 쪽으로 쉽게 젖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사실 청소년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시간적이나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더더욱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의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면 그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끝을 보니까 결국은 허탄한 것으로 흘러가고 허탄한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들이라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세대를 한탄하고 끝날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5절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 해도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대의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대의 가치가 이 세대의 사상이 이 세대의 조류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복음 전파의 길, 전도자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건요, 그런 즐거움, 쾌락, 물론 교회 안에 즐거움도 있고 교회 안, 기독교 안에서의 좋은 문화들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하고 많은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떤 즐거움을 주고 어떤 만족을 주고 어떤 행복함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생명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핵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게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도자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서 전도자로, 전파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시대와 모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이 시대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자로, 말씀의 전파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명령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5절 말씀 우리 중간에 한번 보시면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고난을 자청해서 받을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 복음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던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고 고난을 당하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받거나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을 겪는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지 내가 참아내야 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복음 전파를 진전시키는 통로가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결국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며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는 인식,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그 엄중한 인식 앞에 그렇게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고난, 나의 삶, 이 세대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어서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자청함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 주의 복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전파자의 삶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고, 내 삶으로 섬겨주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내 입술을 열어서 전해주고, 내 입술을 열어서 초청하는 그 전파자의 삶으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에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가슴에 품은 전도의 대상자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과 내 헌신이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의 모든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어려움과 이 세대의 회방과 이 세대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청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영혼을 용납하며 붙들어주며 하나님 앞에 세워줌으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주께서 번거하여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복음의, 먼저 생명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이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증거하며 많은 이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복된 전파자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의 전파자로, 이 세대의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엄중하게, 그 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입술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들여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자청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신 그 사람들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해주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